당시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뭐 수천 명씩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만 명씩 모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어요?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이들이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는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볼 때마다 먹을 것 주세요, 가난한 거 해결해 주세요, 그 다음에 병 고쳐주세요, 맨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한두 번 먹을 것은 먹었으면 됐지, 그거 아니야,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를 구해야지 라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잘 될 때는 잘 돼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찾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내 안에 우러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시고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 만남.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금 8월 달에 시리즈 설교를 했고요. 이번 달에는 이제 새로운 우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다시 만나야 할 그 이름 예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시 만나야 할 그 이름 예수. 시작. 예, 아마도 이제 우리는 다 예수님을 1차적으로 만났을 겁니다. 그 1차적으로 만난 예수님, 그래서 이번엔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더 뛰어넘어서 2차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고요. 원시적인 만남이었다고 한다면 그 더 나아가서 어떤 영적인 질적인 만남, 그것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야 할 그 이름 예수. 먼저 영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강원 강릉의 도로변 음식물 수거함 안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2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저녁 강릉시 성산면 부산리의 도로변 음식물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자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부모도 아이를 낳은 사실을 모르고 혼자 키울 엄두도 나지 않아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20대 부부가 어린 남매만 남겨둔 채 잇따라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이 부부를 찾아서 연락을 했더니 내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부부가 좀 어리긴 합니다. 근데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이게 친자식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아마 27일 날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녁 네. 8시경에 성남에 있는 한 식당에 두 부부가 5살짜리, 그다음에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5살, 식사를 하러 왔어요. 3살, 네. 만 2세라고 그러는데요. 네. 와서 이제 있다가 뭐 둘이 좀 토닥토닥했어요. 그 부부간에.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가 일어나서 나가서 식대를 지불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자기가 끌고 온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냥 가버리.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어요. 아, 아버지는 식사하고 저겁니까? 지금 예. 나와서 이건 이제 계산을... 식대 지불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사람은 이제 그 음식값만 내고 네. 이제 기히 그 미리 와서 세워뒀던 자신의 차를 타고 가버리는 거고요. 예. 저쪽 안쪽 그 영상인데 네. 엄마가 되는 사람은 이제 그 창 너머로 남편이 가는 걸 지금 봐요. 엄마가 나오고 있고 아기가 그 아기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 지금 예, 보여서 예. 엄마가 나가고 있는 모습도 예. 보이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도 따라서 나와가지고 아이들만 놔두고 자기들은 둘은 그냥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둘이 울고불고 하니까 이제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 옆에 있던 손님들이 부모가 한참 지나도 안 오니까 예. 찾아보라고 해서 식당 주인이 이제 신고를 네. 한 거군요. 예, 신고를 해서 이제 경찰이 예. 와가지고 CCTV 분석을 하니까 이제 차 넘버가 나왔고요. 네. 다행히 그 5살 먹은 아이가 이제 원주 문막 쪽에 어린이집에 다니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전화번호를 알려준 겁니다. 어린이가 5살 예, 정도 예, 됐으니까 예.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연락했더니 자기는 아내한테 맡기고 왔다 그러고, 아내 되는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다, 모르는 일이다 하고 이제 잡아떼니까. 아니, 근데 이거 밝혀질 건데 어떻게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죠? 기싸움한 겁니다, 부부가. 둘이. 예, 그 둘 사이에 무슨 부부간의 다툼으로 그 5살, 2살짜리 아이들 놓고
그 기싸움 한 거죠. 예, 지금 예. 20대로 알려지고 있는데 몇 살입니까? 이 사람들이 25, 23이니까요. 네. 아이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아빠는 19살 때, 엄마는 17살 때 첫 아이를 낳았다고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아이 낳은 거죠. 철없는 부부입니다. 사실 지금이니까 철이 없다고 하지 과거의 저 나이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다 결혼하고 잘 살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들 그 식당 주인하고 하는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제가 보았는데요. 그 경찰이 이 아이들이 그러한 상황, 부모가 떠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났던 현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익숙해 있는 거죠. 아마 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 어렸을 때부터 보아온 인생이, 경험한 인생이 부모의 무관심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네들이 해결하는 것, 이러한 상황을 자기네들이 경험을 하면서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살아갈 것입니다. 이 어린 부부는 어떤가요? 일찍 결혼을 해서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먼저 재미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찍 결혼해서 사는 이 부부, 정말로 이들은 행복하고 재미가 있었을까요? 이런 부부들은 정말로 행복할까요? 만약 이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이들은 정말 행복한 부부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 부부들이 구해야 할 거는,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돈을 좀 더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사업을 한다면 하나님 사업이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자식이 둘밖에 없으니까 자식 더 낳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저들에겐 타당할까요?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부모의 간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해야 하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의 간섭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오락실 갈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돈 쓸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놀 수 있어. 하기 싫은 공부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재미있게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까요? 이 아이가 나중에 학교에 들어가서 전교 1등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다시 진정 듬뿍 받는 것이 더 좋을까요? 이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저들은 사람의 사랑이 무엇인지,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인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체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좋을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추구하는 기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기쁨의 삶은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기쁨의 삶을 찾기 위하여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온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는 많이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들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떠한 유익된 삶을 살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차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오늘 첫 시간에 답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 채우기를 원했던 그것을 얻는 것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을 받게 됩니다. 사랑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고 이만큼 많은데 그 중에 또 다른 것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그분의 본성 자체가 바로 사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 것이에요.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성품의 본질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이고 사랑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 가지고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이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다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마음껏 쏟아시고 싶으신데 사랑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창조한 것이 이 우주 만물이고 그리고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들의 심장이 뛸 때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태풍이 막 일 때마다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지요. 바로 여러분의 욕구가 채워지는 것. 그 이상의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조건이 없는 바로 위대한 사랑이 됩니다. 제가 우리 선교지에서 들어오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 딸 주혜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주혜가 3학년 돼서 들어오는데 분명히 얘가 학교를 가게 되면은 적응을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학업으로 그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제 마음에 아팠던 것은 부모로서 더 걱정이 됐던 것은 무엇이 걱정이 됐냐면 혹시나 이 아이가 같이 어울리다가 어울리지 못해서 그들과 하나가 되지 못해서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공포 아닌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한 10명 안 되는 그러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아이가 30명, 40명이 되는 클래스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일으킬 테고 그러다 보면 또 왕따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그래서 그것을 충격을 조금 완화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한 것이 그러면은 도시로 먼저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한 학기 정도 시골로 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선교지에서 오자마자 주애를 저희 처갓집에 있는 학교에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으니까 이제 수월하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전으로 오니까 이 아이가 적응하는 데는 많이 수월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우리 주애를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우리들 모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마 그러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서 혹시 따돌림은 당하지 않을까? 내가 뒤처지지는 하지 않을까? 세상 아이들의 말대로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배신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바로 상처가 많이 있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주애가 다니던 그 학교에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등치가 아주 큰 아이였어요. 현준이라는 아이인데 그 아이가 우리 주애를 잘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이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장이었었고 그 아이는 아주 잘 자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한 소식을 얼마 전에 처갓집에 갔다가 제가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이제 한 학기가 남았는데 한 학기를 앞두고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왜 자퇴를 했을까? 무슨 문제가 있나? 나중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은 주위에 있는 몇 명의 아이들이요, 그 아이를 왕따시킨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마을에서 왕따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견디지를 못해가지고서 결국은 한 학기를 남겨놓고서 이 아이가 자퇴를 해버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제 마음에서는 많이 아팠어요. 한 학기만 어떻게든지 한 학기만 다니면 될 텐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좀 도와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좀 출결이라도 못하더라도 어떻게 도와주지. 그 부모가 어떻게든 이 아이 한 학기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지, 이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의인지 타의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아이에게 느꼈던 그 중압감은 바로 다른 사람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충격이 컸으면은 한 학기만 다니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고 내려놨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요즘 그 아이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더니 아버지랑 같이 농사 짓고 있대요. 이게 바로 그 아이에게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부모로부터 또한 자녀에게 또한 친구들에게 바로 우리는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버림받음으로 오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이 아닌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한번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며 또한 이러한 다른 사람을 등치고 배신하고 그리고 서로 따돌림하고 그리고 왕따시키고 이런 세상이 아닌 어디 가도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없을까? 아마 이 세상에 인간들의 사이에서는 이것은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그러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신분과 사정과 형편 그래 변화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의 이름에서 또 다른 이름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별명의 이름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랑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각종의 두려움과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는 공포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이사야 43장 2절에서 더 큰 위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불 가운데를 걸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어떠한 물덩이를 걸어가고 있는지, 때로는 어떠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의 표정을 봐서는, 지금의 외적인 모습을 봐서는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이 불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을 함께 겪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통과 지금 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사랑을 저는 동행 사랑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동행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바로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목적들이 막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니,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병이 낫는다길래 주님 앞에 찾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어떠한 실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간증을 들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나도 한번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를 해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도 다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다는 축복이 그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축복은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애들을 그걸 다 해결해주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내 마음대로 해결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이상한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디서 받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도 나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부부들도 완전히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조건이 바뀌면은 여러분을 배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자녀들도 내 새끼, 내 뱃속으로 난 내 핏덩어리도 내가 버리는 세상인데, 그러는 가운데 영원토록 결코 버리지 아니한다는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그들은,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 로마인들 향해서, 아니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기운이 없었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디 랭귀지로 예수님이 표현했다고 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려서 내가 사랑하는 정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정도를 두 팔을 벌려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바디 랭귀지로 하고서 돌아가셨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어떠한 욕심과 때로는 여러분들의 소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그러한 것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바로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했을까? 또 다른 표현은 어떨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인간의, 우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와 소통하기를 원했으면 소와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공룡과 소통하기 원하셨다면 공룡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코끼리가 원했다면 코끼리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만약에 천사와 소통하기를 원했으면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와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해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했습니다. 인격적인. 그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격적인 만남을 두 단어로 한다면 첫 번째는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관여입니다. 관여. 하나님이 나의 일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그 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관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바로 내가 슬픔 가운데 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눈물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고통을 갖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 관여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주님도 기뻐하는 일들. 이런 경험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에 우리 주님이 직접 위로의 손길을 펴서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 삶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관여의 모습,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된다는 것은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신과의 대화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인격적인 만남이 되면요,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도는 바로 신과의 인격적인 만남,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5편 1절의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편 5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심정이라는 단어예요. 심정이라는 단어. 저 심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의 뜻은 뭐냐?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한숨. 사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 시편 5편에 왔을 때 저 시편 기자는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마저도 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이 너무 급박하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한숨만 나오는 이 상황. 이런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거예요. 저게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한숨만 푹 쉬고 있을 때에 그 한숨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한테 여러분 기도해 보셨어요? 이러한 여러분이 휴하는 것마저도 들어주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의 진정한 고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냐고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간의 특별 새벽 예배를 했습니다. 5시 반에 시작인데 5시 반에 최소한 근교에 사는 사람은 5시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게 맞아요. 저기 관저동에서 옵니다. 그 사람들은 제가 생각에 한 4시 반 정도, 용계동에서도 와요. 저기. 그럼 그 사람들은 4시 반 정도에. 4시 반에 일어나면 바로 잠은 언제 잤겠어요? 초저녁에 자지 못하잖아요. 분명히 12시 이전에 자는 거는 지금 현대의 패턴으로는 다들 어려워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와서 엎드려서 보면 존을 졸고 막 피곤에 지쳐있는 그 상황을 보면 목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휴, 내가 또 괜히 시작했나 이거. 성도들 또 괜히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휴, 다음에는 특별 새벽 예배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요. 그런데 제가 인간 목사가 그 정말 피곤해 지쳐가지고서 와가지고서 기도도 못하고 졸다가 지쳐서 가는 모습을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사람이 뭐를 고민할까? 우리 성도가 저 사람 저 성도가 무엇을 고민해? 내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비록 여러분들이 그 삶에 지쳐 있는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휴 하고 돌아가는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편해. 갑자기 안 일어나다가 생활의 패턴이 바뀌어가지고서 기도하려는 것 다 낮에 아마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이번 주 따라 이상하게 스케줄이 많아가지고서 정말로 1시도 이렇게 앉아서 쉴 틈이 없었어요. 새벽 제가 3시 50분에 일어나거든요. 3시 50분에 일어나서 뭐 타고서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고 뭐 또 정해져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신방도 굉장히 많았고 금요일 날 이제 또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됐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살기가 왔어요. 그래서 비타민을 3개를 집어막 삼키고서 아침에 잤어요. 저녁에 잤어요. 저녁에 자고서 또 다음날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고서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는 그리고 나서 8시까지 제가 이현우 집사님이랑 한 8시까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그날은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자마자 도망갔어요. 다 같이서 잤어 집에 가서. 그리고 왜냐하면 또 예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서 가가지고서 1-2시간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개운했어요. 아마 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나마 저는 여러분이 빽빽한 그 일정 가운데 직장의 일정 가운데 거기에서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를 정말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늘 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다음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데 또 시간 되면 또 해야 돼. 그러나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의 일에 지장이 있고 또 회사의 일에 지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는 반드시 보상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한숨 정말로 와서 한마디도 제대로 기도하고 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과 심정을 보시고 휴하는 그 한숨을 보시고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인격적인 만남인 것이에요. 작은 많은 문제, 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호흡과 내 정말 한숨까지 휴까지 다 아시고서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지난 목요일 날 저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제가 첫 강의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강의인지라 부담도 되고 준비할 것도 많고 책은 또 이제 참고도서는 있으니까 책을 막 싸가지고 갔는데 결정적인 걸 안 가져갔어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준비를 전날에 완벽하게 하다 보니까 파일을 가져가야 되는데 파일을 놓고 간 거예요. 출석부하고 거기다가 그 강의 계획서 다 써놓은 거를 첫 시간에 가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걸 놓고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제 아내한테 전화했죠. 빨리 찍어서 그걸 보내달라.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혹시 이게 이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서 먼저 도착해 40분 전에 이제 제가 간 거예요. 40분 전에 갔는데 강의실이나 이거 알아야지. 가니까 이게 어딘가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인폼을 줬는데 인폼이 제대로 제가 상세하게 그걸 모르겠어요. 땀이 삐질삐질 나면서 그때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이 그 학생들에게 제 첫 번째로 여기는 게 출석하고 지각입니다. 공부는 좀 못해도 돼. 그러나 출석하고 지각하는 거는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첫날에 교수가 가서 첫 시간부터 늦으면 이거는 꼴이 뭐가 되냐고요. 그런데 상황적으로는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문제에 엎드려 계세요.
도움의 손길을 좀 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물었더니 제가 막 걸어가는데 누가 저를 불러요. 누가 불러냐? 교수가 불러. 그러더니 뭐를 도와드릴 거냐. 그러더니 자기가 강의실을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출석부 안 가져왔잖아요. 출석부를 다 출력해놓고서 사진 출석부를 출력해가지고 사진 안 가져왔잖아요. 그래가지고서 갔는데 거기 사무실 가가지고서 출석부 어떻게 해야 돼요? 했더니요.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교수님, 뭘 도와드릴까요? 출석부 필요하면 지금 여기서 출력을 해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준비해서 시간이 정확하게, 만약에 그것이 준비되지 않고 말이 길어지고 이렇게 하게다 보면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제가 1분 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안 늦었어요. 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는 믿었어요. 지금도 믿습니다. 지금도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격자와 저와의 관계 만남이 이루어진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순간도 다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실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이러한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 만남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동행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것을 동형 사랑이라고 하고 싶어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사랑.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면요, 사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뭐가 두려워요?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신데 만약에 설상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걸 저는 100%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니까요, 공포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겨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를 365번 써놨다고 그래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한 거를 보니까 그래요. 저는 한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하지 말라. 모든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써놨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안 하니 평안이라는 평안. 그 재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할까? 그것을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말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가 얘기해 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거 다 끝나잖아요. 그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죽었냐? 그러면 내가 죽음을 깨워서라도
내가 너에게 그 죄값을 물겠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죽은 자를 깨워서 다시 살려서 너 이러한 죄를 졌구나. 너 이것이 예수 안에서 해결 안 됐구나. 그래서 너는 가야 될 곳이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은 죄값이 해결이 안 되면 죽은 자를 깨워서라도 바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아까 볼까요?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니까요. 다른 얘기로 할까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애를 썼어요. 정말 헌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못 받았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보상을 다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사람을 다시 깨워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시기 위하여서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바로 자녀들에게도 내가 축복을 허락해 주겠노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사울이 있고 요나단이 있습니다. 이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이 사울과 다윗은 어떠한 일이냐면 사울과 다윗은 사울이 첫 번째 왕이고 다윗이 두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 누구냐면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요나단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왕이 다윗이 되는데 다윗이 왕에 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전직 왕의 씨는요.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혹시나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이것이 문제가 발생을 할까 봐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면은 장관들이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저를 통해서 임직을 받은 겁니다. 제가 불의의 사고를 어떻게 되든지 제가 사임을 하든지 제가 뭐 하든지 해가지고서 이 교회를 그만두면요. 우리 장로님은 저와 동시에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다음 후임자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게 되면 교회 질서 완전 무너집니다. 후임자가 오면 다시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정리. 저와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제가 안 하면은 그냥 어디 가서 장로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와가지고서 2대가 와서 장로를 누구를 세웠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1년 하다가 그만뒀다. 무슨 일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1년만 하고서 나머지는 다 하고 또 3대가 왔을 때에 장로가 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를 이제 명시를 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구두로만 전해졌어요. 구두로만 전했는데 이스라엘 법이 그렇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스라엘 법이 그래요. 이스라엘 법이 그래가지고서 바로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그때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요나단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이 무비보셋이 하나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냐? 여종이 이 무비보셋을 그 핏덩어리를 안고 도망가겠다. 궁궐에서. 이것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탁 끊고서 살려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그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려가지고서 팔에서 떨어져가지고서 다리가 불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됐는데 나머지 이제 사울과 나머지 그 관계된 모든 사람들 다 처형을 한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문이 하나 있었어요.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요나단과 어떠한 관계냐? 우리는 영원토록 사랑하는 관계고 네가 어려움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고 너도 어려움 있을 때 목숨을 바치고 그러한 관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이 핏덩어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그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시켜가지고서요. 얘야 가가지고서 무비보셋을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와요. 데려와서 어떡합니까? 데려온 다음에 너는 너의 아버지와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지?
우리는 도저히 뗄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앞에 약속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목숨을 서로 주고 받겠다고 얘기해놓은 그런 관계다. 그러니 네 아버지를 생각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이겠냐. 그리고 너는 앞으로 네 모든 삶은, 네 후손들은 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다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땅이 있죠. 땅을 전부 다 무비보셋에게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그 무비보셋에게 앞으로 너는 오늘부터 나와 식사를 같이 하자. 왕자로 취급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는 궁궐에서 살아 이제. 내가 너를 평생 동안 네 아버지 때문에, 네 아버지는 정말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나 목숨까지 내렸던 사람인데 내가 너를 버릴 수 있어? 아니야. 내가 너가 이쁜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이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보상의 사랑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거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지요? 라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신 그 피와 땀과 헌신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자녀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그게 낫잖아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게 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지교회는 오늘의 우리의 세대보다도 다음 세대가 더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만나야 되고 다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이것은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적인 욕심으로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사랑받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